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에 비춰서 살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산해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작은 일에도 움츠리는 것이 사람인데 그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걸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한 그로 인한 선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사역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확고한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궁지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궁지에 몰려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한 것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했던 거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이 담대함을 가지게 해서 그것을 정복할 때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손에 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 믿음에서 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 도전이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크게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진군했고 진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이었지만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일곱 족속이 거처하고 그들에게도 철병거가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요단강이 넘실거렸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는 여리고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고 또 그 너머에는 아이성이 있었고 또 골짜기마다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것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갈 때 그 믿음이 어떤 기적을 불러다 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에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7번 돌라고 해서 돌고 외치라 해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관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 살아계심의 실제를
여호수아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다가 실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그 믿음은 담대함이 되어서 아무것도 능치 못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므로 도전하고 또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터를 전체를 차지하는 자리에 선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그 지파들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도전하게 해서 그걸 차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설계를 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형편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과 비교해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담대한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성벽은 저렇게 높고 저들은 철병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활만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는 군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또 복음 전하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지금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지금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손과 같은 것입니다. 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내 손으로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육체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손이 그분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희 고향은 큰 강이 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한 친구가 우리 동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던데, 큰 강이 두르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디귿자로 감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을 건너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 집은 또 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소몰이를 가면 강을 건너와야 지름길이기 때문에 강을 많이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린 제가 강을 건너기에는 너무 벅찰 때가 있었는데, 그때면 제가 나보다 훨씬 튼튼하고 힘이 센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곤 했습니다. 가서 조그만 게 손을 잡으면 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나를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울이 저 위에서부터 세차게 내려오는 그 물길도 저는 두려움 없이, 심지어 풍경을 구경해 가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너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붙잡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칠어도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강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산을 넘는 것입니다. 유명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었나이다, 그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가사가 나와서 참 성령은 하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는데 나 너 몰라,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해 하고 손을 내미는 그를 뿌리치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하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버지 하면 내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하고 뛰어들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일 났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저는 이 말을 언제부턴가 안 쓰기로 정했습니다. 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 큰일 났네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아서 큰일 났네라는 말을 제 인생의 페이지에서 삭제해버려요. 그 삭제 이유가 뭐냐? 큰일보다 더 크신 분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게 큰일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뭔가 다 잘 돼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지 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다 못해주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 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내 자녀도 붙잡으시고 우리 가문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잠깐 스치면서 보았는데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스타죠, 박태환 전 국가대표 선수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리한 몸입니다. 보통 수영을 잘하려면 무조건 키가 커야 됩니다. 키가 크지 않으면 요만한 꼬챙이로 노를 지으면 배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영을 잘하려면 키가 커야 됩니다. 저도 수영을 가서 좀 열심히 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빨리 힘들지 보니까 저들이 한 번 칠 때 난 두 번 치야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박태환 선수가 큰 키가 아닙니다. 수영 선수로. 예. 그 유명한 그 선수는 발 길이가 370, 380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발 차고 수영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선수들을 상대로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박태환 선수가 어려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그리고 14살에 국가대표의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던 이 박태환 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러면서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가 왜요? 엄마가 암을 앓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매일 죽을 듯이 숨이 가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뒷바라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살피는 모습이 어린 제 마음에 너무너무 내가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려면 내가 이 훈련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코치가 1000m 도세요. 그럼 1000m를 돌아야 되는데 그때는 심장이 터져서 그냥 죽을 것 같다며. 근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할 때면 엄마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 엄마는 실제로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이 훈련을 멈출 수가 없지.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수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챔피언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린 다 해주려고 하는데 다 해주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내가 헬리콥터 엄마가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헬리콥터는 우리 그 하늘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프로펠러를 돌리듯이 우리 현대 엄마들이 아들 머리 위에서 뱅글뱅글 그 주변을 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강남 3구, 그 강남 3구에서 정신질환 자녀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향정신성 약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 여러분, 내가 뒷바라지 다 못해준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기도하고 오히려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부족한 중에 서로 고마워하다 보면 그게 더 나은 삶의 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두고 해석할 때 다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안 되는 것도 좋은 것, 되는 것도 좋은 것, 흐린 것도 좋은 것, 비 오는 것도 좋은 것, 바람 부는 것도 좋은 것.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경영해 가시는데 어느 날인들 어떤 일인들 나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다 좋은 거라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조로증을 앓고 있는 어떤 아들을 둔 그 부모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고백해요. 저 아이가 우리를 깨웠어요. 여러분, 충족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된다고 여기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그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두려워하고 눌리는데 그 믿음에 붙잡힌 게 아니고 상황에 붙잡히고 형편에 붙잡혀서 내 생각에 붙잡혀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인생에서 이 영적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 때 영혼, 육의 순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지라. 영이 들어가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삶, 영적 삶이 살아나야 나머지가 다 활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수학도 순서를 맞게 풀면 답이 금방 나오듯이 이 영적인 것을 앞세워서 살아가면 나머지가 다 풀려갑니다. 저는 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나님이 존경할 마음을 주셔서 존경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일에 우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정리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고마운 일이야, 귀한 일이야, 감사할 일이야,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좋아지고 서로 고마워하다 보니까 더 고마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의 본성이라고는 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의 문제가 같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육적인 것부터 풀려고 하니까 활성화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답답하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야속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다 싫은 겁니다. 뭐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써놨는데 남편, 제목이 남편이더라고요. 이래 써놨더라고요. 안 들어오면 걱정되고 들어오면 짜증나는 사람. 에? 들어가 자면 답답하고 나오면 신경 쓰이는 사람. 남편이 그렇대요. 그런 존재래. 왜? 육으로 보니까 그래. 영이 들어가서 영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해석부터 다르죠. 고마운 사람, 귀한 사람.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그 여자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탁구를 친데 막 아주 사납게 쳐. 그래서 왜 그래? 어제 뭐 남편하고 싸웠어? 왜 그렇게 사나워? 내가 그랬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예쁜 사람하고 저는 고마워서 죽어요. 네가 은혜가 있네. 내가 고마워서 죽지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밥만 먹여주면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지. 밥만 먹여주면 돌아와가지고 방 청소하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주님께 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육적인 것부터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일에 마비가 오고 육적인 것도 마비가 같이 다 와버린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 삶을 도전하세요. 11조 다 드리고도 다 살 수 있어요. 매주마다 감사헌금하고도 다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잘 될걸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약속했어요. 나 매주 감사해야 되겠다. 저는 사례가 나오면 사례에서 딱 그 주에 자꾸 해서 여기 주보에 뭐 이름 자꾸 내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한 번에 하는데 안 그래야겠구나. 이제 매주 감사해야겠네. 여러분들도 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보면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삶의 울타리에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저한테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헌금 드리고도 살 수 있고요, 성교헌금 드리고도 살 수 있고요, 몸을 들여 헌신하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김세령 권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리려고 찾아온 건데 잠언 11장 24절이에요. 잠언 11장 24절 읽어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주고도 남는 인생이 있고요, 감추고도 부족한 인생이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흩어 구제했는데도 글쎄 더 부하게 되더래요. 근데 과도히 아껴. 신발끈 하나도 못 받고 그래도 더 가난하게 됐대. 우리의 삶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담대한 행위가 되고 그 담대한 행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의 담대함의 또 한 부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양심을 지킬 때 그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돌아가는 뒤통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예수제자운동 대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시길래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오늘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같이 오는 간사들 전체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까 열 몇 명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신세계 식당가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식사를 하고 또 카페를 가니까 제 마음에 이왕 섬기는 거 카페까지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카페에서 또 제가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그렇게 기뻐요. 이게 좋은 거구나. 그때 윤태호 목사님 잘 말씀하는 투가 있잖아요. 아니 밥도 뺏어 먹고 커피도 뺏어 먹고 이거. 아니 내가 그분을 뺏어 먹은 게 얼만데. 여러분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윤태호 예수제자운동 대표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섬김이에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걸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주고도 살 수 있어요. 베풀고도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억압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양심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경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것을 포기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지난번 번역에는 육체의 연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육체의 훈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훈련, 연습, 연단 이런 것들은요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경건에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 주는 유익에다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약간에 불과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심을 지키면서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면 내 영혼이 금생 내생의 약속을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형편에 맞춰 사느라고 순서도 바꿨지요. 또 영적 양심 다 억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담대하게 그것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고 말할 때 이제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난 양심을 지켰습니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 또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자꾸만 종교법을 가져와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져오니까 우린 종교를 모르니까 종교 니들이 해결해라. 그래서 이들 자치회를 만들어준 게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들은 전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재판을 할 수 있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을 집행할 때 로마의 그 감독 하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죠. 엄청나게 무서운 이 공회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양심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다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말, 저 입 못 놀리게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바울이 3절에서 외칩니다. 한번 3절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재판을 한 뒤에 죄가 정해지면 칠 수 있는데 재판도 안 하고 네가 율법도 어기면서 나를 치느냐, 율법으로 나를 정죄한다고 하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말한다. 네한테 지금 네 입치라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에게 대들다니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에 바울의 또 행동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 대제사장 그룹의 부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자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깊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큰 모습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두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는 영성, 이게 바울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좀 성숙함이 있어서 겸손을 알고 낮출 줄을 알고 물러설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고발하는 무리들을 두리번 살핍니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인 것이 눈에 띕니다. 복장이 사두개파 복장이 다르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복장이 다릅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 쪽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도다. 부활을 말하는 거 보면 천사가 저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바울을 향해 쌍방으로 공격하던 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형상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못 빠져나올 것인데 지혜로 지금 그 틈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분별력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분별했고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 주겠다는 거 약속해서. 약속했으니까 약속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지금 내 형편이 사면 초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을 딱 펴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미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혜일 때 아주 순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순간 분별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이 결박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제가 요즘에 뭐 가끔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만 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면서 여러분은 돈과 책이 있다면 뭐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책이 있으면 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책을 가져간대. 자기는 책 속에 땅도 있고 돈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여러분, 지혜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오늘 가서 야고보서 찾아보라니까요. 힘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지금 수원 화성 같은 거, 저거 지금 아직 성이 얼마나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 화성을 지을 때 힘으로 진 게 아니에요. 거중기라는 기계를 지혜로 만들어서 그걸로 쌓은 거예요. 지혜가 이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바울이 담대한 최종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유가 생겨졌으면 좋겠는데, 최종 이유가 뭐냐?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인데 11절을 합독해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하필 이때 말씀하실까요? 이때 필요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이 매우 놀랍습니다. 주의 음성이 딱 들리면 이 음성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위축됐던 마음이 다 한 번에 담대하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생애를 완전히 생애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주의 음성이 임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가볍게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도 다 가볍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음성이 내게 도착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의 음성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게 도착하면 그날부터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 안에 주님이 어느 밤 또는 어느 깊은 날에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무것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해. 아무것도.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래도 문제 없대. 문제 없대.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야기가 시편 84편에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두 가지를 직분으로 맡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이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들은 은혜가 뭔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뭔지를 자기 영의 전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힘들고 삐걱거리고 하는데 저의 전 존재 속에 저의 이 세포 한 조각 한 조각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내가 참 은혜를 많이 입고 사는구나. 뭐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는 이거는 사람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은혜, 내 생각에 있는 은혜, 고맙다고 여겨지는 그 여겨짐 한 가닥 한 가닥. 정말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초신경까지 다 여기에 지금 신경을 보내고 혈액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한 구석 한 구석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었구나. 그러니 악인들과 함께 배부른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100배는 낫죠. 우리 이제 믿음으로 다시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 너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 걱정에 매여가지고 자식 키우는 걱정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게 지금 믿음인지 육체인지를 알지 못할 그 지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